자, 오늘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Here and Now, Here and Now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된 이 바울과 일행들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13장과 14장은 흔히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으로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약 한 10여 군데 지역을 3년 정도에 걸쳐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크게는 4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전도 여행지인 구브로라는 섬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13장 1절부터 3절에 했던 말씀이 사실 사도행전 이제 이 후반부를 달려가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도 여행을 비롯해서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소위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의 일을 계획하거나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만들어지고 발생된 사건이자 일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펼쳐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현상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자리, 나의 기도의 생활을 먼저 잘 세워 나가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가,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는가, 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향합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한 명 마가 요한이라는 수행원이 함께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구브로 섬 동쪽에 위치한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 섬을 가로질러서 약 160km를 이동해서 서쪽의 항구 도시인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바보는 멍청이가 아니라 구브로의 수도 이름입니다. 여기서 바예수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이다. 바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엘루마인데, 이것도 풀이하면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무당이고 점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 그 구브로 섬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의 개인 마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총독은 로마의 고위 관원이었고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은 점술과 같은 이런 것을 크게 의지했습니다. 그냥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높은 지도자 관원들에게 개인 무당과 같은 일종의 마술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넘어와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방해합니다. 누구죠? 개인 점쟁이, 개인 마술사 이 엘루마가 그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더 이상 자신과 같은 개인 마술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엘루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마치 인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는 총독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엘루마에게 거짓과 악행을 멈추라고 맹렬하게 꾸짖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시적으로 당신은 맹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독을 인도해야 하는 자가 이제는 앞을 일시적으로 잠시 못 보게 되자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총독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목격한 장면을 보고 신기해서 믿었다라기보다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주의 가르치심, 그 말씀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도 여행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특징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도팀이죠. 첫 번째 전도팀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됩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영적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행원으로 들어온 마가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팀은 서로 잘 알고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잘 알고 오랫동안 맺어져 있던 이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 팀이 꾸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지역이 어디라고요? 구브로예요. 구브로.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익숙한 도시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동시에 안디옥 교회는 다수의 구브로 출신들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첫 번째 구브로라는 지역은 가까운 곳이고 잘 아는 곳이고 이 팀들과 이 교회가 익숙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요. 가깝고 익숙한 관계 속에 있는 지역으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다. 또한 전도하는 지역을 가는 곳마다 앞으로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회당. 회당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기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은 비록 제사 드리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배우는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이 팀의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마가 요한도 유대인. 그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유대인의 근거지와 같은 회당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으로 가장 관계가 밀접한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잘 아는 관계 속에서 전도팀이 꾸려졌어요. 그리고 잘 알고 익숙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 첫 번째 전도 지역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익숙한 관계가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죠? 관계예요. 관계. 가깝고 익숙한 관계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되기보다는 그 이전에 관계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승부수가 어디서 날까요? 전도의 승부수는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 최초로 선교팀, 전도팀이 꾸려지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 아주 일찍부터 진행된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이들이 어느 날 예배하다가 갑작스럽게 급하게 꾸려진 선교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일찍부터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방의 빛, 이방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사울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팀을 꾸려서 파송받아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은요, 바울이 회심하고 이 첫 번째 여행을 나가기까지 대략 14년 정도로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준비인가요?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만드는 준비. 사울이 바나바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자 해요. 그런데 사울이 온다라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나요. 스데반 순교의 주동자였던 그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때리고 옥에 감았던 그 사울이 우리를 만난다고, 회심했다고 믿지 못해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직접 가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울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방인의 교회라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고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가장 최고의 리더자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 다소로 직접 가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가까이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전도나 선교는 절대로 어떤 하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과 적합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관계가 우선적이라는 것이에요. 관계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니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과연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전도가 될까요? 언제 내 가슴속에 품고 있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증거되고 그 말씀이 움직여지고 설득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이렇게 전하는 그 순간, 그때 그 순간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이 팀이 처음 구브로 섬의 동쪽 살람이라는 도시에서 도착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간단한 내용만 있어요, 저희 본문에는. 근데 학자들은 왜 다른 내용이 없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만 있었을까? 대부분의 입을 모아요.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200km가 넘는 거리를 배를 타고 와가지고 살람이라는 도시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 하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믿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60km가 가까운 거리를 다시 횡단을 하고 이동을 해요. 먼 거리와 긴 시간 동안, 아마도 당시에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이 먼 거리, 먼 시간 동안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돈독해야 가능한 여정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고생 엄청 하지만 열매가 구브로에서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했을 때나 안디옥 교회를 세워졌을 때처럼 폭발적인 성과나 어떤 첫 전도 여행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브로 섬자락 끝에 가서 바보라는 도시에 총독 한 사람이 회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회심을 기록하기 위해 배 타고 섬을 횡단하면서 여행을 한 것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전도가, 선교가 복음 전하는 그 한순간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교회 오세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승부수가 띄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한 이후에도 그 승부수가 지속되는 것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승부는요, 복음 전하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그 전이고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일상 전체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요, 율법을 아주 쉽게 하나로 귀결하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들? 상당히 타 종교에서 주장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상당히 관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맺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요. 반면에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게 해준 허락하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요. 다 관계예요. 그래서 전도의 승부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전과 그 후에 지속되어지는 관계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관계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그 관계가 비틀어지고 뒤틀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는 그때 개독교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선한 것이 그 관계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다른 가치관의 관계야, 어찌하겠든 난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잘 맺고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만 잘 맺으면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친구 관계, 어떻게 가족 관계, 어떻게 이웃 관계가 소홀할 수 있겠냔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흘러보내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현장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시작하셨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거기가 땅끝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익숙한 곳, 우리가 잘 아는 곳, 가까운 곳,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땅끝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가족, 나와 관계 있는 친구, 내 이웃들, 내 교회, 내 학교, 내 직장, 그 익숙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동쪽으로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도 않았던 내 인생의 가운데 지식으로도 알지 못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여러분들을 이미 준비시켜 오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그 사람들과 그 현장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준비시키고 관계를 형성시키고
아직 나에게 모난 곳이 있으면 다듬어 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만들어 오고 있다라는 것이요. 관계 훈련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의 씨를 심기우시고 복음의 싹을 꽃피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자기 자리에서의 삶이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말만 전도하고 입으로만 선교를 말하지만 here and now, 지금 내 학교와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전혀 신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 다른 나라에 다른 자리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거룩한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당 엘루마에게 아주 통렬하고 준엄한 비난을 퍼붓고 눈이 멀게 될 것이라는 저주로 선포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온갖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자다. 더 이상 그런 악행을 당장 그쳐라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것이 그 순간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지만 정확히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준비되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관계를 위해 고군분투한 하나님과 씨름한 시간이 있었기에 비수와 같은 영적 선포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 다른 자리에서 거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식, 그러니까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인데 죄송해요, 거꾸로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바울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특화된 이름이라는 것이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라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당장 이방인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이름이 바꿔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전도도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을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와 기도와 금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맺어져 있는지,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증명되고 드러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관계들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거기서 씨앗이 심기어지고 꽃이 피는 열매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요. 마술사 엘루마는 당연했겠죠. 탁월한 언변, 그리고 어떤 해안으로 한동안 총독을 설득시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포와 함께 자기 눈이 멀어서 길을 잃었을 때 총독은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진리에 대해 눈이 뜨게 되면서 엘루마와 총독의 관계는 찢어지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인간들끼리만의 관계는 결국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아무리 200km 배를 타고 160km 험한 섬을 횡단할지라도 열매 하나 맺어지는 거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이 꼴랑 3명이서 선교 여행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관계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서 이 구부로 바보섬 끝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관계는 어느 날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좀 받았으니 이 정도는 줘야 되고 내가 또 요만큼은 줬으니까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라는 관계는 조금 못 주고 조금 못 받게 되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어줄 수 있는 중심과 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오래전부터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도 그 전부터 사랑을 주었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그 주님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으로 출발하는 관계가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지역과 어떤 특정 상황들과 관계를 맺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깨어짐, 그게 단절되는 그런 경험은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서 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겼다면 그 관계의 단절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간 끊어질 수 있고 언젠간 위태위태한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나를 통해서 내 삶의 복음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더 적합하고 더 적절한 관계를 here and now,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들면서 깨어지는 인간관계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동역자, 도울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내 삶을 다시 만들어서 그 관계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거기서 주고받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랑을 흘러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딘가 가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좀 일들, 가치 있는 일들,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과 같은 것을 전하고 섬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꽤나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언젠간 다른 자리에서 언젠간 다른 사람들에게 언젠간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에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불신앙적인 신앙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언젠가 막연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까?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컨택되어 있는 관계들, 환경들, 거기서 그 관계의 훈련을 서로가 잘 받고 마치 철이 철을 연달아듯이 서로가 서로를 잘 다듬어주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 삶의 자리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내 가정, 내 학교, 지금 내 직장, 지금 내 교회, 지금 나의 친구, 지인, 이웃, 지금의 자리에서 주어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잘 훈련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그 일의 관계,
그 언어의 관계도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의 관계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의 관계들이 잘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관계가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더 다져지고 더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